엊그제 금요일 밤 일산 킨텍스에서 복음의 전함에서 주최한 블레싱 대한민국, 바로 그곳에 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약 450여 명이 참여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오신 성도들까지 합하면 약 7천여 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순서 중에 담임 목사님들로 구성된 블레싱 찬양단, 합창단인데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합창단원으로 찬양을 했는데요, 머리털 나고 처음 나비 넥타이를 이렇게 매봤습니다. 잘 어울리십니까? 저 옆에도 크게 입 벌리고 있는 저 아시는 우리 운정교회 유정상 목사님도 저 옆에 있었고요. 저 앞쪽에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도 나비 넥타이 매시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류웅열 목사님의 이 강력한 설교 말씀 앞에, 그리고 7천여 명의 성도들이 복음 앞에 애통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앞에 정말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 모인 7천 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명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복음 앞에 목숨 건 7천 명의 성도들, 복음 앞에 목숨 건 목회자들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참 이스라엘에 관해 계속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오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남은 자가 누구며 이 땅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 같이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 이유와 근거를 남은 자 사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누구보다도 온 힘 다해 하나님께 맞서 싸운 나부터 버리셨어야 하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 않은가? 그런 나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구약의 엘리야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혼자 남았다고 탄식할 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남은 자가 있었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자기 백성을 결코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동시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다 진멸하지 않는다는 하늘 아버지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하심과 그리고 언약적 신실성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내 공로, 자신의 어떤 열심, 그리고 그 어떤 행위로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자랑이나 공치사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어떠한 죄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꿈틀댄다라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능력이 있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그래서 내가 택함 받은 걸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세리와 다르죠. 저는 11조도 하고 2번씩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자기 행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도 안타깝지만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가끔 있어요. 분명 연륜도 있고 오랜 신앙의 경력도 있습니다. 분명 능력도 있고 재능도 많고 실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의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한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는 한없는 감사와 눈물이 있고, 은혜에는 서로에 대한 용납과 용서가 있고, 은혜에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저 자기의 열정, 자기 행위만 도드라지는 거죠. 예수의 향기는 없고 그저 사람 냄새만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교리를 머리로 너무나도 잘 아나 실제적인 삶에서의 은혜는 전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오히려 율법주의적 신앙에 깊이 빠져 산다고 지적합니다. 율법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자신이 옳다 자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저자의 지적을 주의 깊게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그리고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선함도 그리고 어떠한 행위도 개입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도 내 이웃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기꺼이 값없이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도 없이 나를 택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열심이 아닌 순종으로. 얼마 전 TV 프로를 보다가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 최강희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TV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 배우 최강희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이 배우 최강희 씨가 어떤 그 TV 프로에 자신의 집에 이 개그맨인 김숙 씨를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하겠다며 이 비빔국수를 만드는데요, 이 최강희 씨 배우가요 되게 순수합니다. 근데 되게 사차원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허당기가 참 많아요. 허술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수를 하려면 이렇게 면을 삶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면을 삶고 요리를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이 김숙 이분이 옆에서 보면서 대단히 불안불안해 하는 거예요. 불안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해준다니까 옆에서 지켜만 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사고를 치고 말아요. 이 최강희 씨가 물이 끓지 않았는데 면을 그냥 한 바구니를 이렇게 넣고 물에 넣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불이 꺼져서 물이 끓지가 않는 거를 이분이 체크를 못 한 거예요. 중간에 불이 꺼졌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물은 안 끓고, 그럼 면이 어떻게 됩니까? 퉁퉁 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비빔국수를 만드는데 정말 너무 어설프고 할 때마다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시청자들은 웃음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강희 씨는 자신이 직접 요리한 것으로 대접하려고 정말 열심히 비빔국수를 만들었어요. 이 마음 정말 기특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대로 요리를 터득하지 못한 채 열심만 내니까 결국 할 때마다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열심이고 항상 열심인데 그 열심을 바라보는 이들은 항상 불안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분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열심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른 방향이에요. 방향.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을 따진다면 유대인을 따라갈 자들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말을 합니까?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신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상반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순종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불순종했고 결국 그들 모두는 우둔해져 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7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타까운 비운의 왕이라 하면 사울을 들 수가 있죠. 그 역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틀어지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왕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살찌고 좋아 보이는 튼실한 소와 양은 살려둡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이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또한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십니까? 대답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별개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게 되어야 믿음이에요. 바라기는 이 시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남은 자 되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혈통이 아닌 선택으로.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1장 1절에서 10절 단락은요, 좀 어려운 단락이에요. 사실은 제가 끙끙대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한 건데요. 1절에서 이 10절 단락은 간단하게는 쉽지만 이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함께 추적하며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11장 1절에서 10절의 단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신실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을 형성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거예요. 바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고 그 중에서 택함 받은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절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요.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을 혼용하여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설파하는 내용인데요, 이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하다는 단어는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을 초래하는 일종의 감각의 마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결과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었어요.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죄를 범해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죄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셨냐? 끊임없이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이어서 바울이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또한 이렇게 밝힙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인데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탄원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완곡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완곡해 되는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여전히 선택하시며 그 시대 가운데 남겨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남은 자가 혈통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설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의 혈통 받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혹시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 계세요? 유대인 계십니까? 만약에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성도들이 다양한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태국 예배를 비롯해서 베트남 예배, 캄보디아 예배, 그리고 열방 예배팀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예배를 드리죠. 작년에 신설된 예배팀 중에 하나가 바로 캄보디아 예배팀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1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25명 정도의 우리 캄보디아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 마지막 이제 교육자실에서 종례를 이제 하는데 다문화 선교팀에서 보고를 하는데 최근에 미얀마에서 온 이 근로자들, 미얀마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13명이나 미얀마 친구들이 지난주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막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그랬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교회에, 우리 이 한국 땅에 우리 민족들, 우리 한국 우리 성도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우리 외국인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정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면서 돈 버는 그 목적하에 그들이 왔지만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런 예배들이 각 민족의 언어로 그 예배가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캄보디아 예배를 새롭게 만드셨다면 주님, 올해는 미얀마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빅터 목사님, 가나에서 온 목사님이죠. 지금 장신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정말 그를 후원하는 이제 후원자가 없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가나 목사님을 우리 박사과정을 돕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우리가 우간다도 하고 잠비아도 가고 르완다도 가고 우리 가나도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 아프리카 나라의 예배팀도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육신적인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구원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한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숙제 하나를 드릴 거예요. 눈을 감고 주무신 분들은 깨나세요. 숙제를 드릴게요. 사순절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지인들이 있다면 교회의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 그렇게 소개하시고 한번 교회 나와봐. 그래서 여러분 옆자리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이 꼭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 부활절에 꼭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불신자를 꼭 데려와서 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의 시간이 남았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복음이 정말 여러분께 귀한 겁니까? 정말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렸습니까?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주변에 좋은 카페가 생기고 저 집이 맛집이래라고 하면 그렇게 친한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며 데리고 가시면서 왜 여러분들이 복음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만 그 생명을 혼자 간직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셔서 천국 가는 그 은혜를 무작정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혼자만 그것을 누리며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가, 그 복음의 가치가 유명한 빵집의 친구를 데려가는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가치라는 것 아니겠어요?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되는 가치라고 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예수를 모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함께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블레싱 대한민국 연합집회 류용열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흔들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집에 돌아오니까 한 11시가 넘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울렸어요. 밤잠을 설치고, 사실 토요일은 조금 늦잠 자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금요 기도도 있고 늦게 끝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하옵소서.
후원해 주셔서 저 같은 자에게 목회라는 사명을 주셔서 자격도 되지 않은 저를 이렇게 귀한 교회의 목사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그 류 목사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위해 내 생명까지 바치는 자인가? 예수의 복음 앞에 여전히 내 심장이 뛰고 벌렁거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랬어요. 미친 듯이 선도했어요. 비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었지만 내가 만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람이 뭐라든 말하든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버스에서도, 정류장에서도. 왜요? 너무 좋아서.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만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에 낯선 분을 보면 제가 먼저 친절하게다가 말도 걸고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낯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제 성향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식어진 저의 복음의 열정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지신 그 복음, 그 생명. 류용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2003년도에 이라크에 가서 순교하신 한 36살 된, 8살 된 선교사님을 소개하셨어요. 카렌 왓슨이라는. 이번에 2004년 3월 15일 5명의 구호 사역자들과 함께 이라크의 한 마을에 들어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역을 하다 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한 차가 가던 길을 막더니 총을 든 정체불명의 사람이 내려서 무차별적으로 선교사님들 향해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때 카렌 왓슨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38. 그런데요, 이 카렌 왓슨 선교사님이 이라크로 떠나기 직전 자신의 교회와 목사님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겼어요. 그 편지는 만약에 내가 죽거들랑 그때 개봉하십시오라고 쓴 편지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 편지는 제가 죽은 이후에만 열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후회란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 열방을 향한 제 마음을 목사님과 최대한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제 목표였고 고난은 예상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제 보상입니다. 아마도 이라크로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말렸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 기도와 지원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훌륭한 젊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세요. 장례 예배와 관련해서는 작고 간소하게 해주세요. 네, 간소하게요. 오직 복음을 전해주세요. 담대하게 생명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주세요. 2003년 5월 7일, 이분이 2004년 3월 15일에 순교합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사 기꺼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 정말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또한 증거하며 나누며 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간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와라 가누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잘 왔다. 네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복음 전주, 그가 고맙다. 너 때문에 이 천국에 온 이들을 보아라.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 그러한 모습으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아까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라고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멀리 떠났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략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는커녕 그저 나 혼자의 신앙 지키는 것도 버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사오니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만남으로 나의 자랑, 나의 공로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내 삶에 남아 그 은혜를 나도 주변에 전하여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에게도 이 사랑 전하여 부활의 아침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